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초 여섯 번째로 죄 공부인데요. 소재를 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박찬돈 목사님께서 집대성한 그 자료도 있지만 그분이 했던 설교를 또 PPT를 받아서 어떤 부분 저희가 좀 저희한테 필요한 걸 정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죄 공부로 지난주에 있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넘어서 이제 죄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어둠이라고 정의를 내려집니다. 우리가 원래 빛에 같이 있다가 벽이 생기면서 우리는 죄라는 많은 벽이 생기면서 어둠이 시작됐죠. 또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아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의 결과를 경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 공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어둠과 빛이 있는 그런 중간지대. 성경적으로 보면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 섞일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처럼 되기로 사탄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것이 처음에 최초의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죄를 원죄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두움 중에 어두움에 살고 있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 또 하나님처럼 되기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진 상태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분리됐다. 분리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의 손이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얘기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라놓은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리된 상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좀 예화를 들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한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느껴지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음, 허기짐, 소외감이 우리 삶에 계속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는 그냥 감정으로 또는 인간의 고통으로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영적인 기준 중에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 그 많은 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물이 흘러가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과 허기짐과 소외감을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 안에 지금도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기짐과 소외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하루하루 살 수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그것이 감정적인 어떤 필요도 있고 육체적인 허기짐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영적으로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가 분리됐을 때 나는 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리에 웃드선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서 시작.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했던 예화 중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 특히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까지, 이것들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죄의 뿌리로부터 자라나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 자,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훈부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으면서 어떤 행위들이 그 열매로서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행위는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강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마 우리가 했던 구절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음행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죄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거나 묵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죄를 직면한다는 것, 죄의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는 반복적인 죄가 있고요. 또 이 죄는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나중에 그 죄의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죄를 좀 적어보라 그랬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많은 경우 좀 내 삶에 많은 포장, 괜히 좋은 것 또는 또 감추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는 감추고 좀 자랑스러운 것만 열어가는 그런 문화로 살고 있었고, 또 이러한 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공유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성역 공부할 때 죄를 고백한다는 것, 죄를 적어보라는 것, 죄를 묵상해보고 이렇게 같이 고백해보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았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기억했던 건 뭐냐면 내 삶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 삐뚤어진 삶을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이 깊은 죄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죄의 열매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죄 공부할 때 저한테 가장 격려가 됐던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되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형제들이었어요. 저는 문화로서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숨기고 또는 죄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또 특히 서역 공부하는 사람들의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솔직하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내가 죄를 고백해도 괜찮은 관계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너무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교회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개념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공부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왜 계속 이 죄를 졌는지 근원,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 그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또 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 반복적인 것까지 습관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또 심지어는 죄 공부를 다 끝나고 죄를 나눌 때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에 대한 결과로 나온 상처다. 네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진실된 관계를 가져가기 어렵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위선이 또 거짓말을 낳고 음란이 또 거짓말을 여러 가지 그런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형제들의 그 죄 고백이 저한테 되게 진실됐고 솔직했고 진리와 함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느낀 것은 그런 죄를 얘기해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 공부의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참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저를 좀 잡아주는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좀 어렵지만 적어보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죄의 특징은 죄 짓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누구를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종이 되면 의롭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죄를 짓는다면 죄 짓는 사람을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만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4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죠. 신기하게도 죄의 특징은 죄 한 번만 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계속 낳으면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올무에 갇혀서 종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같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포함되죠. 자, 죄의 최종 주제치는 죽음이다. 요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대가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위에 21절부터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써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질이 악한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평가하고 나는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막연하게 느끼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죄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과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죄의 대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간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빛을 쬐을 수 있도록 죄를 허물어 버리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다음 공부에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종착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시작부터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둠에 있고 어둠의 결과로 죽음에 가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죄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죄를 고백할 만큼의 안전한 관계, 또 이 죄를 고백해도 괜찮을 만큼의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공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얘기한다면, 죄를 직면한 다음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주는 것이 죄의 공부에 중요하죠. 죄책감만 가져가면 성역 공부가 되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물론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죄책감을 일부 느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는 근심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죄를 직면해서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에서 아직 이긴 건 아니잖아요. 제자진 우리가 수십 년 제자로 살았던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것, 나중에 십자가 공부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희망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내 죄는 너무 악하고 나는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같이 한번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너무 느끼는 건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세상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나누고 우리의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주위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죄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죄에서 함께 우리가 싸우자, 함께 회개하자, 함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마치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죄 공부 끝나고 나서는 충분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제는 형제끼리, 또 자매는 자매끼리 자기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삶의 나눔, 또 그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한 그런 나눔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여기 나온 성경 구절만큼이나 성경 구절에 반응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음란에서 나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담배에서 나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위선과 거짓말과 욕하는 것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눌 때, 사람들은 죄로부터 가까워짐을 느끼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은혜를 느끼고, 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안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니, 거기서 우리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죄 공부이고, 해결책이 필요하냐면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죄를 좀 더 적어오거나 죄에 대해서 한번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우리의 깊은 부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죄 공부였고요. 다음 주에는 십자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서 예배당과 줌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십자일 날은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피들도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면 좋겠고요. 또 바비큐 한다니까 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강서 자매들이 1박 2일 호캉스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 9월 20일에는 강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캠퍼스가 아마 지금 세례가 2명 중에 1명은 좀 준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되면 아마 분당에서 세례 줄 수 있도록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28일 날은 강서 야외 예배로 여의도 공원 죽기 행사를, 플로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죄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같이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